이 느헤미야 4장 구약성경 790페이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을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예루살렘은 정말 적은 수의 유다인들이 기거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밖에 기거했는데 그 안에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기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또 페르시아의 다른 족속들이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유다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유다가 잘 되는 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결코 덕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4절에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 어떤 우두머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나옵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세우고,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이 어떻게 쌓입니까? 돌과 흙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흙더미가 되었어. 흙더미 속에서 돌을 다시 세우고 흙을 다시 바르고, 그래서 그 담을 연결하고 문을 달고 성문을 달아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한 건축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회방하고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유다가 성을 쌓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던 이방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 분노는 왜 분노합니까? 유다가 잘 될까 봐 시기심에서 분노하고, 그리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미약한 2절의 중간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그러니까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강해지려나? 또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빨리빨리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서 재가 되어서 무너진 성전 속에서 돌을 다시 찾아내서 그 성을 쌓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와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산발랏의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형편없는 건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정도니까 건축해봤자 소용없다. 이것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인들을 낙심시키죠.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다인들을 낙심시켜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침략해서 살육할 것이다. 11절에 오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잘 때라든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무슨 역사를?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새로 짓는 그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이 음모를, 괴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소수이고 힘없고 주위의 적들은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텐데 성 밖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었습니다. 왜? 성 안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 안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성 밖에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짐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딱 10번이 아니라 완전수죠. 충분히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쌓는다고 성전 짓는다고 그렇게 고생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육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의 침입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경지에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 살면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살아라. 여러분이 유다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적들은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같은 동포인 유다 사람들도 성 밖에 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는 데 있어서 낙심이 되겠죠. 엄청나게 낙심이 되겠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성 쌓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같은 유다 사람들마저, 같은 동족마저 와서 그것을 버리고 우리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낙심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조차도 포기하라고, 안전하게 나와서 살으라고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 성 안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16절 오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창과 활과 무기를 가지고 적이 언제 올지를 대비해라. 전쟁을 대비해라. 그러니까 한쪽은 싸울 대비를 하고 한쪽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지금 병사들도 세우고 파수꾼도 세우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 건축하면서 칼을 차고 건축하는 거예요. 칼을 왜 차고 있어요? 여차하면 싸워야 되니까. 언제 적이 올지 모르니까 건축은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는 칼을 차고 있어요. 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대로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그러니까 교대로 일하면서 나팔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어라. 나팔을 부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이 오면 나팔 불어라 이거죠. 적이 혹시라도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무기를 가지고 전투 태세로 나아가라.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나팔 소리가 듣거든 전쟁이 난 줄 알고 빨리 나팔 소리 나는 쪽으로 모여서, 왜냐하면 적이 오는 그 지점에서 서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여서 그들을 대해 싸우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상황적으로 열악하지만.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성전을 일으키고 성벽을 다시 쌓고 문을 다시 달고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거라. 혹시 예루살렘 밖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성전 짓는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장소에서 자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해라. 자, 지금 보니까 성전 밖에 있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유다인들 중에서도 참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도 동참하자. 그전에는 빨리 멈추고 밖으로 나와서 안전을 도모해라, 그렇게 꼬시던 유다인들이 지금 성전 안에 와서 일을 도우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종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먹고 자고 해라. 밖에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자면서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성전 짓는 노역도 돕고,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해서 잠잘 때나 먹을 때나 일할 때나 물을 기르러 갈 때나 항상 갑옷을 입고 전투 태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옆에 차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루어 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성전을 지어가는, 이루어가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귀환해서 돌아가가지고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위험했었습니다. 너무나 낙심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적들이 야유하고 협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같은 동족도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김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만하고 나와라. 고만하고 나와라. 그러나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수꾼을 세우고 적의 침입을 대비하고 경계하면서 항상 싸울 태세를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예 기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성을 쌓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육체적인 사건은, 물리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상태에 없습니까? 우리도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여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 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의 이 의리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뼛속 깊숙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가 가다듬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으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그 믿음의 여정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많은 영적인 악의 세계들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되겠니?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유다인들이 유대인을 낙심시키듯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이 되어가는 그 가시밭길의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실제로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너라고 별 수 있겠니? 나도 신앙생활 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냥 적당히 하면 돼. 뭐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니? 우리는 그러한 많은 비난과 조롱과 협박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내 안의 성전 만들기,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받으시는 그런 성전으로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야? 너에게 더 필요한 건 이거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많이 있죠. 너에게 더 필요한 건 이거 아니야? 네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이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성 안에 있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성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포기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조롱거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 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도전과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데는 그런 도전 별로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의 길에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 너무나 많은 역경과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 짓는 일도 적당히 하면서 그냥 적당히 느슨하게 살았다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략당하고 죽임당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영적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죽임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쏟아버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벽을 쌓는 것이, 믿음의 성을 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조롱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적들이 올지 모른다, 적들이 오면 내가 나팔수가 나팔을 불거든 모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부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않고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포커스가 잘못 맞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일주일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내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주위에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것이다.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하나 죽여나갈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포커스이고 믿음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야기해봤자 내세울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것을 모르거든요. 거부하거든요.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푯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